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부활절에 새 가족분들을 초청하여서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리가 다 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모두 오시고 또 새로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로 빈 자리보다는 앉은 자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연락이 닿는 분들에게는 통화나 또 카톡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하기보다 기도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셨다면서 고맙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처음 오셨는데도 헌금까지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여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족을 통해서든
또는 친구와 이웃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질병과 어떤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시골 깡촌 출신인데 그 동네 형이 어느 날 교회 가자고 하는 말에 교회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은혜 받고 정말 목사는 생각도 못했는데 목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일을 쭉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자주 또 흔들릴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슬퍼하는 시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은혜와 신비가 있는 거지요. 본문 말씀은 이러한 우리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또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 중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그들 중에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받는 말씀인데요. 여기 그들은 사도들과 여자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누구보다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사랑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들이 그 중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이 13절에 그들 중이라는 단어가 제자들 중에라고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둘은 제자들 중에 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도 알려줍니다. 18절에 나오는데요.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거기 보니까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크로바가 아니고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글로바. 이렇게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와 다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에게도 들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과 우울한 상태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나 되는 거리, 심리가 4km라고 하니까 25리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10km 정도 되겠죠. 10km 정도 되는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도 이 두 사람처럼 의심이 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다 같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갔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시대,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다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본문 앞에 그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가서 봤는데 또 봐서 예수님이 없으신 것을 보았고 천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사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글로바와 다른 사람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뭐가 흔들렸다고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종종 흔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의 시간을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림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힘을 주셨던 예수님을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왜 무서울까요? 우리는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들이 때때로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버렸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제 버림받았다. 이제 다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실망에 차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다시 말해 그들이 사역하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길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동행하고 계셨어요. 함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글로바와 다른 사람이 최근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본문에도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20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다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엠마오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사흘째라고 말하고 또 있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날에 그들은 등을 보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등지고 돌아가고 있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사실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은 완전히 딴 방향인 거예요. 얼굴도 나중에 나오지만 슬픈 빛을 띠고, 전에 성경에는 슬픈 기색을 띠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아주 안색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동행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건에 대해서 묻고 답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목하시고 우리가 걷는 길의 방향과 목적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어느 사진작가가 중국의 오지에서 눈이 녹은, 눈이 있다가 이제 막 녹잖아요. 땅에 녹은 그 땅에 사진을 찍었는데, 땅바닥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예수님의 형상인 사진이었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다 식당에 액자에서도 볼 때가 있는데, 어느 집에 가면 그 그림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시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누구라고요?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사는 항상 감사의 시간이어야 하고 우리의 대화는 주님 앞에서 나누는 대화이어야 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실망스럽고 의심에 흔들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어깨가 처진 채로 엠마오로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말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따뜻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샘.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온천 아닙니까? 온천. 따뜻한 샘. 여기 부산에 온천장 있잖아요. 따뜻한 샘. 엠마오라는 말의 뜻이 온천이에요. 온천. 성경에서 여기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지명이라 다른 부연 설명이 없기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마음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을 수 없고 여인들에게 정말 부활하셨다는 말은 듣기는 들었지만 실감나지 않고 믿기지 않고 어쩌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온천이 있는 곳에 가서 몸이라도 따뜻하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형편의 두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뭐가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까?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25리 되는 길을 눈을 뜨고 걷고 있었습니다. 돌을 피해 걸었고요. 주변의 잡초를 보면서 걸었고요. 이야기하면서 묻고 답하면서 지나가는 남녀노소의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눈이 가려져서요. 보는 눈이 있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눈까지 어두워질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분별력도 흐려질 수 있어요. 때로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남긴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내 옆에 와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도 못 알아봐요. 불과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여기서 우리도 마음의 흔들림과 절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절망이 언제 찾아오지요? 여러분 언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시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어,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절망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으시고 심지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된 항변도 한 번 없이 못하시고 무력하게 죽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흔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흔들리고 절망스러운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좀 재밌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야기하는 게 자체가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문제는 답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이야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흔들리고 절망된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에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마음만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사람과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 옆에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는데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힘들고 흔들리고 답답한 중에 있을 때
절망으로 우울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고통과 고난에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기는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나만 홀로 두고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문제에 함몰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에 문제에만 집중하면 답이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두고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말을 섞으면서 동행했지만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문제와 고민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문제에 함몰되어 있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들의 상태가, 외향적인 상태가 어떨까요? 여기 두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죠?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지금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 말씀이잖아요. 라고 물으셨어요. 식사 중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간 지내면서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성도들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나요? 나와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하고 별로 이야기한 거 없는데요. 다른 사람과 딴 얘기만 하다 살다 왔는데요.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뭐라 할까요? 또 성경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고 말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 흔들리는 괴로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 아닌가요? 괜히 슬픈 빛을 띠나요? 우리가 무슨 배우예요? 연예인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에 북받치는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심란한 상처가 있을 때, 남모르는 괴로움이 있을 때 안색의 슬픈 기색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내게 그것이 의미가 없다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믿음과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한다면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날에 우리도 슬픈 기색을 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종종 찾아오지요. 기대가 어긋나고 소망이 끊긴 것 같고 되는 일이 없고 답답할 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웃는 것 같은데 나만 속으로 우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당당 먼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는 미동도 않으시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픈 빛을 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지난날 과거에 비천한 중에도 나를 생각해 주시고 궁핍한 중에도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할 때 하나님이 나 생각해 주셨지. 내가 궁핍할 때 나 건져주셨지. 도와주셨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날을 생각했던 것처럼 요단강이 물러갔던 일, 해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렀던 일, 내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자신에게 오신 사건, 자신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어루만지셨던 다루셨던 사건, 어느 날 밤 하늘이 쏟아지는 별처럼 마음의 은혜의 별빛이 쏟아졌던 그것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슬픈 빛을 띌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왔던 여인들은 깊은 빛을 띠고 있는데 왜 이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어야 했냐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흔적, 믿음의 추억을 찾아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거든요.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들이 경험했던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데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전과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안 흔들린다라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증거, 믿음의 추억, 믿음의 흔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쭉 전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듣고 이 말씀 좀 어렵다. 이건 누가 듣겠냐라고 한 거죠. 무슨 얘기인가요? 말씀이 어렵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 어렵고 못 믿고 하니까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들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가 대답을 했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너희들도 갈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다 흔들려서 떠나가도 자신은 주님을 붙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흔들렸어요.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를 붙잡아 주었던 믿음의 흔적들, 추억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을 때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지만 자신을 보아주신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했어요. 그는 흔들렸지만 다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답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답을 아시는 주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일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였으면 도망하고 배신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엠마오로 또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 이해돼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이해되고 문제가 풀리고 사건이 설명이 되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은 믿음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신뢰하면 기다려지고 감사하게 되고 사모하고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생명과 소망이 되거든요.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느냐였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더라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믿지 못하는 것, 신뢰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같이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과 구성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글로바와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이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슬픈 빛을 띠면서요. 그러면서도 눈이 가리워져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성경에 자기에 관해 쓰여진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뭐예요? 이 두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한 관심사,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슬픈 빛을 띠면서까지 하더라도 어쩌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망스러워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흔적, 믿음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의 증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 사람을 찾아오셨고 동행하셨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3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슬픈 빛을 띄었던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겁지라고 하는 단어의 그 아래 각주에 보면은 불타지라고 되어 있어요. 불타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고 불이 붙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불이 안 붙어서 문제예요. 불이 붙으면 되는데 뜨겁지 않으니까 냉담하고 냉랭하고 몸이 건조하고 대면대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절망에 마음이 흔들린 상태였는데 이제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이 확신의 참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인데 사람 마음이 바뀐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그대로이십니다.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냉장고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냉담한 마음보다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불타는 마음에서 전도가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현재 심정의 온도는 어떠십니까?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마음은 냉담한 채로 있다면, 대면대면 한다면 엠마오로 가서 온천이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있다면 나와 다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찾아보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은혜 받으니까 좀 쉬었다 가시죠. 같이 유숙하시지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기울고 이미 저물기까지 깊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때에서야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눈이 열렸다, 오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보고 십자가를 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눈만 열리고 마음만 뜨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큰 은혜긴 하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걸음까지 움직여야 합니다. 방향을 틀어야 해요. 두 사람은 엠마오로 향하던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틉니다. 언제 트냐면 33절 말씀해 보실래요? 곧 그때로 일어나서, 자, 이 사람들이 유숙하자고 했고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다시 보이지 않으니까 회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냐. 자신들의 유숙하러 들어갔던 그 시간이 이제 밤이에요. 밤이 됐는데 날이 이미 저물고 어두웠는데 그때 일어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우리 자고 내일 갑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인생 목표였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목표 설정을 그리스도에게로 바꾸었어요. 예루살렘에 동료들이 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몫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은 나이와 성별과 신분과 능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내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과 선한 목적에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바람 건강으로 한때 풍미를 했던 누구죠? 무슨 박사? 황수관 박사 아실까? 황수관 박사 연세대 의대 교수였잖아요. 이 사람이 4대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안 들어요. 믿음이 안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그랬대요. 담임 선생님이 뒤에 나가서 담배 피고 계시니까 이 황수관 박사가 어린 마음에 저 죄인이 나를 가르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죄인이 나를 가르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전하고 즐겁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오래 흔들리면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너무 오래 넘어져 있으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나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주님은 흔들리는 우리에게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눈이 가려져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귀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경청하는 마음이 있다면 냉담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주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냉담해진 저희 마음도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려진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